좋은 날입니다. 10월 21일 GT 묵상이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68편 28절에서 35절 말씀으로 언약궤로 인한 미래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시편 68편은 다윗이 법궤를 성전으로 옮길 때, 시온산으로 옮길 때 지어서 부른 노래이다 라고 나눴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단락으로 나눠보면 법궤가 이제 시온으로 들어오면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감, 사실은 이것은 예언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29절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린다. 이 왕은 이스라엘의 왕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겠죠. 그 주변에 있는 나라에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니까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애굽 사람들과 구스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맞이하고 하나님께 나아온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루어졌죠. 실현되었는데 그것은 작은 예표가 되는 것이고, 진짜 이 사건들이, 이 노래가 현실이 되어질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이 땅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한번 입성하실 때, 그때 열방의 모든 민족의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 이때의 노래들을 묘사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아멘. 네,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방인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더라,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내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해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은조각으로 치장한 궁전에 산다. 그리고 전쟁을 즐기는 악어나 숫소와 같은 그런 자들이다, 짐승 같은 자들이다 라는 거죠. 결국 그들은 주께서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짓밟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 그 메시지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하겠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그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이때로부터는 죄가 없는 나라, 정말로 악이 없는 나라,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어떻습니까? 죄, 악이 너무나 흉흉하죠. 가면 갈수록 어려운 소리, 흉흉한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과거에 비하면 너무 잘 살고 오래 살기도 하고 건강하고 삶의 환경도 쾌적하고 너무 좋아지고 발전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땅은 죄, 악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에 이 죄, 악의 가득함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다 짓밟아 평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히 구원하셔서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를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33절 말씀인데요. 이 33절은 해석이 조금 필요합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33절입니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무슨 의미일까? 이 옛적이란 단어는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 초월적 존재를 향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옛적, 그리고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하늘 안에서, 이런 의미예요. 하늘 안에서. 그러니까 공간적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킹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그것을 하늘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타신 자, 하늘을 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치 사람이 짐승에 올라타서, 말에 올라타서 말의 속도를 조절하죠. 컨트롤하죠. 그리고 좌우 방향을 조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늘 위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조절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은 지상과 하늘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운행하신다, 절대자이시다, 전능자이시다, 유일한 분이시다 라는 의미로 찬양하는 것이 33절입니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그 하나님께서, 그 초월하시고 통치하시는 절대자 하나님께서 내시는 소리는 웅장한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4절, 35절을 이어서 살펴봐야 될 텐데요. 먼저 법궤에 대한 이해를 좀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궤가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법궤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셨습니다.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뒷그림자, 뒷모습의 그림자, 이 정도만 봤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날 정도였습니다. 즉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체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험은 지나가잖아요. 더 명확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곳, 십계명 두 돌판이 주어진 곳, 이것이 바로 시내산 법궤입니다. 이 법궤는 그래서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웅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임하게 되죠. 들려오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 34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5절 말씀이 결론적이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가운데에서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야 돼요. 그것이 임재죠. 그리고 그냥 느낌으로 확인하는, 영적인 감각으로만 확인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확한 66권의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렇게 GT로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 반복해서 읽고 되새기는 것, 이때 성도에게는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과 권능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모해야 할 하나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요. 그 준비된 삶을 살기 위한 지혜와 힘과 능력을 어디로부터 얻습니까? 말씀에서,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날을 향하여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준비하여 살아가는 과정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서 힘과 능력을 얻어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존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